이 시간은 시편 119편을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한우카와 연결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시편 119편 1절부터 105절까지 한 목소리 읽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 읽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을 때까지 작은 소리로 내가 엎조렸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되뇌일 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옥하는 빛의 축제를 하는 기간인데 우리 한 사람이 한옥화 촛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한옥화 촛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한우카 예배를 드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119편을 새벽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내일 새벽에도 시편 119편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불 삼아 말씀의 빛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한우차 촛대로 살기 위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법의 유익이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중요성이 무엇인가, 말씀의 그 법을 가진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새벽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시편 119편을 기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온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등불로,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등불이다. 여러분 깜깜한 길에 등불 하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가로등 하나 있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골길 같은 데 갈 때 너무 가로등이 있으면 캄캄해요. 그런데 가로등이 환하게 있는 길은 운전할 때 참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래. 등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어두운 밤길과도 같은데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고 말씀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뭐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오라. 그 말씀의 빛을 보고 따라오라. 마치 배가 항해할 때 등대 그 불빛을 보고 가듯이 그 등대 불빛을 보고 가면 파이를 피해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듯이 우리들 가는 인생 여정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오라. 말씀의 빛을 따라오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웅덩이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가파른 비탈기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돌멩이나 장애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말은 뭐죠?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도 많고 우리를 빠지게 하는 웅덩이도 많고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게 하는 비탈길도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웅덩이를 누가 파죠? 사단이 파고 그 비탈길을 누가 유혹하죠? 사단이 우리가 거기 떨어지도록 하지만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비탈길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 그 웅덩이도 피할 수 있고 그 장애물도 건너뛸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인생에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깊은 골짜기에서 떨어지기도 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전장치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웅덩이를 피할 수 있고 가파른 비탈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말씀의 등불을 너에게 줬다. 그러므로 말씀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보고 말씀의 빛을 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로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바다의 등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행객들에게 안내자, 가이드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로등 있을 때 그 길을 어두운 밤길도 걸어갈 수 있듯이 또 항해자들은
등대를 보고 안전하게 그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듯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갈 듯이 말씀을 안내받아서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저 천국.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종 목적지 천국을 갈 때 항상 말씀 등불을 보고 말씀의 빛을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이 안전하게 그곳까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곡에다가 말씀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잠언서 6장 시편 바로 뒤에 잠언 있죠. 잠언서 6장. 그래서 명령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법이 우리 인생의 빛이며 때론 훈계와 책망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결국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빛이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이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길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법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때론 훈계조차도 책명조차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훈계가 나를 살리고 그 훈계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말씀의 등불을 잘 따라가고 말씀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엊그저께 저 강릉에서 KTX 그 열차가 탈선했잖아요. 그죠? 기차 탈선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사고 안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고 나지 말라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 등불을 주셨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 레일을 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말씀 내비게이션을 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말씀 안내자를 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말씀 가이드를 주셨다. 뭘 주셨다? 말씀 등대를 주셨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시편 읽을 때 여러분 72편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72편. 난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런 고백이 진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돈보다 금보다 말씀이 더 좋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72절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금, 은, 물질을 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가 되게 되면은 나는 재물보다 금보다 은보다 말씀이 더 좋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등불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빛은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법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막 재정 축복, 뭐 할 때 안에 물질 축복, 뭐 이런 것만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우카 절기를 보내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말씀의 등불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기도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72절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9편 127절 한번 보십시오.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119편 127절에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말씀 등불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등불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고 말씀 빛을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의인으로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잠언서 우리 또 뒤로 조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3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말씀 등불을 향하여 갈 때, 말씀 등불을 들고 갈 때 여러분들은 마침에 의인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그 천국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등불은 뭔가 불빛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꺼지고 마는 등불이라.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결론을 말해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사람, 의인의 삶은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환하게 빛나는 삶이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잠시 뭔가 불빛이 있는 것 같은데 꺼지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하는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욥기서 18장 5절 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등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말씀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등불을 향하여 그 빛을 향하여 묵묵히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등불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어디 도착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천국에 도착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 등불로 인도받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의 등을 가진 사람이 말씀 등불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빛의 자녀로 살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의 빛을 가지고 말씀 등불로 따라가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악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첫 부분에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119편 9절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의 빛을 가진 사람들, 말씀의 빛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만일에 어떤 죄를 유혹할 때 친구들이 뭐 죄의 현장으로 가자고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내 안에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요셉이 마치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현장을 도망 나오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 왜 그랬죠? 내 안에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의 현장에서도 도망 나옵니다.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속에 말씀을 저장하고 말씀을 키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반응하게 되므로 그 악을 물리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이라도 날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또 암송도 해보십시오.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내 마음에 말씀을 두니까 내가 범죄치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서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언젠가 새벽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창고 같은 것이다. 창고. 내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창고다. 내 마음에 악을 쌓는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을, 내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채운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의 창고에 선을 채운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선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니 내가 범죄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뭐하라? 날마다 내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채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편 119편 10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2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말씀을 내가 키핑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사람,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사람들은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가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께서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가 모든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시편 109편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에게 명철이 더하게 된다. 그 명철과 지혜가 더하여져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느니 내가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알게 되고 거짓을 거짓으로 알게 되고 죄를 죄로 알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채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 주신 명철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악을 미워하게 된다. 모든 거짓을 미워하게 된다. 모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그 앞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하니까 내가 점점 지혜로워서 나의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99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10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때론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지혜와 명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게 되고 성각을 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등불이 꺼진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엎조리고 주의하고 그것을 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이치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고 주의 율례들을 절구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밤 나온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엎조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고 주의 말씀들을 절구하고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36절과 37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아까 내 마음의 창고에 말씀들을 채우소서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죄로 향하지 않도록 거짓으로 향하지 않도록 악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우소서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때로 우리가 이 기도도 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늘 말씀을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소서. 허탄한 것, 탐욕, 잘못된 것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악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죄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말씀이 내 마음이 채워지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19편 펴놓고 이거 줄줄 읽어 나가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을 펴놓고 이거 보고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 시편 119편 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살면 말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고 죄가 악이 더러움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악이 내 가까이 올 때 저건 악이구나, 저건 죄구나, 저거는 더러움이구나, 저거는 나쁜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서 바로 한옥과 촛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빛된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또 전가해서 누군가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말씀 등불을 제가 시편 119편을 보다가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은 이 한옥과 축제는 종말과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종말과 관계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 에피파네스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형제들은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진짜 빛의 축제가 이어진다 이랬어요. 그죠? 그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났어요. 이런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결혼식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들, 그 중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서도 등, 불이 나오거든요. 물론 말씀의 등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과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들이 준비한 등과 기름은 뭘 의미하는가? 그들이 밝혔던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아까 보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잠언서로 확인했습니다. 그죠?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등불이 있대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가진 등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을 준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말씀의 등불이 켜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할렐루야 아멘. 나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등불을 켠 사람들은 아까 의인의 빛으로 환하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등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사람들은 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하면서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한 사람이고 5은 설기는 사람이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처음에 등불은 켜고 있었겠죠.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으로 그 등불이 꺼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뒤에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인데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고 기름이 있었어요. 뭔가 기름이 있었는데 그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도 가지고 기름도 충분히 가져서 신랑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불, 계속 켜지는 등불은 어떤 등불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25절 6절부터 봅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네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리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더라. 문은 닫혀버렸더라.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충분해서 등을 계속 밝힐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등이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전하겠습니다. 등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듯이 외적으로 보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주님 오시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을 가졌어. 근데 등이 꺼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음이나 그들이 신앙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주님 오시는 날 다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등불이 켜진 사람이에요. 아멘.
등만 가지고 불이 꺼진 사람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 등 가진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등이 불이 꺼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등은 과연 불이 켜졌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등에 불이 켜지려면은 아까 말씀 등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원하는 방향은 끝까지 가야 돼. 가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가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중간에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에서 가라면 가야 돼. 나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은 등이 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등이 켜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재원 청년이 저녁에 저 반주를 하는데 저 딸이 왜 저걸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게 성령으로 인도받은 것 같아. 혼자 십자가 그의 나 죽었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 불이 켜진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지연이가 왜 그 찬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죽을 그걸 내가 나오니까 하고 있더라고.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불이 켜진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등불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꺼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외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 아멘. 첫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의 등불을 끝까지 따라가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의 등불이 켜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순종의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등불이 켜져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여 주여 아무리 입술로 말해도 여러분이라고는 등이 입술로 주여라고 외치는 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여 외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등은 하나님 보실 때 꺼져 있는 불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 등불이 말씀이 등불이 요구하는 곳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서 여러분 등불도 환하게 켜져 있는 등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기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을 점검하는 기름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름이에요. 아멘. 회개의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 순종이 진짜인지, 내 예배가 진짜인지, 내 기도가 진짜인지, 내 삶이 진짜인지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는 그 회개의 기름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늘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등만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회개의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회개의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특별히 예배드릴에 뭐 하자고 그랬죠? 회개하고 금식하자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낸 사람이 불 밝힌 사람이야. 아멘. 등불이 켜진 사람이야. 회개의 기름이 있어서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등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등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이치까지 따라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등불이 켜진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내 삶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말을 점검해보고 내 행동을 점검해보면서 회개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에 불이 밝혀진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라고 하는 등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불을 밝히는 등불인가? 겉모습의 텅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진 등불인가?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배도자들도 나타나잖아요. 배도자들이라는 뭐죠? 환경이 또 적그리스도가 위협한다고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불이 켜졌었어요. 그런데 외적 환경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는까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회개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아멘, 아멘,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말의 때까지 여러분 등에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의 기름, 아멘, 회개의 기름, 아멘, 믿음의 기름, 아멘, 이런 기름들이 충분해서 거통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환하게 등불이 켜져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말씀의 등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등에 감사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등을 가진 사람이 죄를 미하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진 등불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등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름이 필요한가?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는 회개의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기름도 충분히 충분된,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